오늘 이 시간 본문 빌립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이 빌립보의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이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옥중에 갇혀져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들에게 더욱더 이제 그 의의 열매와 그 공동체 안에 의의 열매가 또 사랑으로 점점 이렇게 지식과 분별과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권면하는 이 말씀을 편지를 보냅니다. 먼저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공동체에게 뭔가 전파를 할 때 지금 이 공동체, 이 빌립보의 공동체가 서로 같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을 가지고 올바로 서서 나아가기를 이제 원하면서 권면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지금 자신이 그 옥에 갇혀져 있는 이 상황이 매여져 있는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12절부터 계속 그 30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의 매임, 나의 이 옥에 갇혀져 있는 나의 이 상황이 도리어 누군가에게는 더 이 나의 이 상황에 확신을 얻고 증거를 얻고 복음을 누군가는 전파하게 되고 또 어떤 무리들은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일부러 막 격하게 싸우고 다투고 막 이제 이러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바울이 착한 뜻으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든 혹은 이렇게 다투고 막 시비를 걸고 막 싸우고 하면서 바울을 어렵게 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막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지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제 이 두 갈래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막 증거를 얻어요. 여기서 확신을 얻어요. 복음이 진짜구나. 바울이 지금 저렇게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니까 나도 확신을 얻고서 막 증거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이런 무리가 있고 어떤 무리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다투고 일부러 막 시비를 걸고 막 이제 이러면서 복음을 막 이렇게 바울을 어렵게 하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상황에서 괜찮다.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힘들어도 괜찮다.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아주 좋은 재료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22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래서 죽는 것도 나에겐 유익한데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를 뭔가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유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둘 사이에 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일의 열매가 지금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지금 살아가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자신이 지금
더 좋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육신의 생을 마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지금 내 목숨을 차라리 끊고 싶다. 그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육신으로 있는 것이 지금 빌립보 공동체 너희를 위하여서 더 유익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사는 이것,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진보를 위함이고, 그리고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좋은 것을 안다. 더 좋은 것은 내 생을 마감하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더 좋지만, 이것이 더 좋은 삶이지만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도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이런 육신적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님만 추구하고 막 이 뭐라고 할까요? 영지주의처럼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신적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의 육신적인 어떤 이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감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나의 이 육신적 삶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하여서 포기해버리고 놔버리고,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제 이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내 육신적 삶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깨달은 게, 사실은 이제 큰나무 교회에 와서 좀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삶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거의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고 저의 삶을 돌보지를 않았어요. 제 삶을 돌보지 않고 학교가 뭐 어떻게 되든지, 또 혹은 뭐가 어떻게 되든지 나의 삶에 막 엄청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돌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오로지 그냥 교회 일에 막 전념하고 거기에 빠지고, 근데 현실의 저의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없기 때문에 뭔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막 열심히는 하는데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할 말도 없고 뭔가 덕이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는데 삶이 왜 저래?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삶. 이제 이런 것들은 뭔가 지금 한쪽이 건강치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 삶이 다 변화된 겁니다. 영혼육, 지정의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혼육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 우리의 영도 주님과의 관계로,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 삶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혼의 건강함,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에 주님이 주시는 그 건강함이 있는 것인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확실하게
전파될 수 있는 담대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27절부터 이제 2장 4절에 어떤 한 문단으로 또 나눌 수 있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복음적으로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또 하반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들,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공동체를 막 대적하는 자들이 막 이 공동체를 해할 때에도 서로 이렇게 딱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그 대적자에 대하여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큰 나무 교회가 어떤 대적자들이 있는데 복음으로 하나가 딱 되어서 전혀 그 대적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라. 담대하게 서 있더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라는 이 말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라고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궁유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 또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각각 우리 지금 공동체 지체 한 명 한 명이 자기들의 일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돌보는 겁니다. 먼저 나의 일을 돌보고 나의 일들이 다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남의 일들을 좀 이렇게 돌보아 주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은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이제 적용으로 좀 넘어가자면 이제 이런 적용을 좀 갖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바울의 어떤 그 신학적 사상인데 서신서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의 그 고백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바울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지금 이 세상을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나 자신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갖자면은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즉 주님과 내가 주님 안에 머물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 주님 밖에서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파악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 사람 자체가
온유와 겸손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있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겠죠. 굉장히 거칠고 혈기도 많고 겸손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주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뭔가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주 안에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이제 계속 고백을 하면서, 바울의 모든 사상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그리고 내가 매였는데도 매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매임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히려 이게 좋은 재료가 됐다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어떤 특징들은 뭐냐면은, 이제 모든 문제를 이 복음적인 해석, 복음의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12절부터 말했던 어떤 이런 본문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어떤 모든 문제를, 자신이 처한 문제를 그가 복음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이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문제,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에. 근데 이 문제와 사건, 사고와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그 사람이 서 있을 때 복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저의 어떤 이런 모든 과거에 지나왔던 어려움이나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막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예전과 내가 달라진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려고 애쓰는 거. 여러 가지 막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거를 복음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렇게 애쓰는 이 모습. 전에는 몰랐습니다. 전에는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와 사건에 막 눌려 죽어요.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났네, 또 이런 문제가 막 벌어졌네, 막 이제 이러면서 그 문제와 사건에 눌려 죽어가지고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제가 막 맨날 막 이렇게, 제가 어깨가 좀 이렇게 말렸거든요. 이렇게 항상 땅만 보고 걸어 다녀가지고,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문제에 눌려가지고 영감님 마냥 이렇게 말렸었어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 어깨가 펴졌어요. 막 자신감 있게 되고 막 이러면서 펴지는 거죠. 구분계 펴져요. 복음을 만나면. 왜 그럴까 했을 때 복음으로 해석을 하고 또 애쓰기 때문에 해석하려고 막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나의 여러 가지 막 아팠던 과거나 상처와 이런 것들이 복음을 오히려 전파하는데 아주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제가 막 계속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전에 받았던 가정에서의 어떤 이런 문제들,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주님과 진하게 만났구나 라는 거죠.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구나. 사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어떤 과거의 사건이나 이런 간증들은 계속해서 막 들어서 이제 아주 좋은 재료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복음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석이 되고, 바울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막 그랬죠. 이런 바울의 마음을 깨달아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 복음 전파를 위한 마음을 어떤 무리들은 깨달아가지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막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바울 자신을 힘들게 하려고 혈기내고 막 다투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자유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어떤 이런 말들을,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기가 없어요. 내가 없는 겁니다. 내 자아와 자기가 없고, 오직 그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뭔가 지금 바울처럼 매여져 있는 이런 모든 문제, 이 속에서 매이지 않고, 자기가 없기 때문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내가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보자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5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죄,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서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이라 라고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삶. 그래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욱더 존귀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지금 현재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잖아요. 저에게도, 저희 가정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막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제 아내, 또 때로는 저희 이 자녀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막 저에게 막 몰려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것에 막 눌려 죽는 거예요. 눌려 죽어가지고 막 그냥 기진맥진하고 길을 못 펴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복음으로 내가 없고 나의 자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까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바울처럼 이런 사상을 가지려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아버지하고 이제 끊임없이 아버지의 어떤 이 영적으로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 자아가 살면은 이제 깨달은 게 이겁니다. 내 자아가 산 사람은 그 어떤 한 사람의 가족의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 사람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네, 이렇게 바라봐요. 아직도 저러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바라볼 때 내가 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도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나의 아내에게도 막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와 판단하고 아직도 저러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은 채 환경과 사람만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바뀌지 않은 사람,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표구나,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도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때로는 막 다툼이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사소한 걸로, 설거지하고 물 안 닦는 걸로, 그리고 온갖 제 아내가 약간 결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손을 계속 씻어요. 뭐 하면 손 씻고 손을 씻으면은 물기를 잘 닦으면 좋은데 그냥 나와요. 그러면은 온 그 지나다닌 그 뭐죠? 길이 표시가 돼요. 물로 타타타타타타 이러면 이제 헬렌 켈러도 아니고, 그래서 헬렌 켈러가 아니라 그 뭐죠? 빵 조각 이렇게 나눠주는 그 이소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따라다니는 길이 막 타타타타 물기가 막 흥건해요. 여보 물 좀 닦아줘 이러면은 자기한테 또 뭐라 했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또 이것도 아닌가? 막 이제 이러면서 막 꺾여요. 그러면서 꺾이면서 막 때로는 막 화도 내요. 아니 물기를 닦으라고 했잖아 이러면은 더 막 화내요. 막 그 문제에 또 늘려주고요. 그러면은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이제 바뀌어져요. 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닦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닦아요. 그럼 딱 닦고 있으면은 나 닦았는데 이러고 가요. 닦았는데 물이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내가 죽고 그 사람이 할 일을 돌봐주는 거, 그 사람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을 영적으로 돌봐주고 닦아주고 치워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를 섬겨주고 품어주고 포용해 줘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포용력과 복음의 영향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 죽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육신적 생각들이 모두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큰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